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사건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원죄를 증거합니다. 원죄는 죄의 기원 혹은 죄의 본질, 죄성을 가리키는 말로 바로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고,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원죄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회개라는 단추도, 믿음이라는 단추도, 순종이라는 단추도, 복음이라는 단추까지 전부 잘못 끼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왜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던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일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일까요? 비단 그 열매를 먹는 것뿐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단 하나만 범해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막나무 열매를 먹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막나무 열매를 먹은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뱀의 말대로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그분과 같이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것을 그분과 같이 악하게 여긴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뱀이 말했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죄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으셨습니까?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이 선포되어진 창조 이후에는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전부 바뀌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듯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녀처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빼닮았는지 죄만 범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영생까지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창조 때 바로 그 감동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셨을 때도 그대로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천지가 정말 아름답고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좋으셨고 좋으셨으며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죄 사건 이전에 그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악은 라입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선, 토브를 알고 그분과 같이 악, 라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고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영단어 좋은이라는 형용사와 선이라는 명사가 동일한 굿인 것처럼 히브리어도 좋은이라는 형용사와 선이라는 명사가 동일한 터브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곧 선이고 그분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고 악한 것들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곧 선이라는 의미고 그분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바로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의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악이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보시기에 모든 좋은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창조주 곧 절대자의 몫이고 그분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자기 보기에도 좋다고 믿는 것이 피조물 바로 상대자의 몫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모든 것은 전부 악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은 전부 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원죄는 창조주께서 선하다 하시는 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 하고 절대자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사람도 그분과 같이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스스로 창조주 곧 절대자가 되어 그분 뜻과는 상관도 없이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도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악으로 판단하고 그분이 악하다고 해도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면 선으로 여기는 것이 원죄입니다.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에 두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절대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원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자기 느낌과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원죄, 곧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한 나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도 토부하고 먹기에도 토부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막나무 열매를 보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좋을 리 없고 먹기에는 더더욱 토부할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사막나무 열매가 누가 보기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자기 느낌과 생각이 토부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지혜라는 말까지 부풀려졌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좋은 것, 선이라 여겼기 때문에 사막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원죄는 사망을 알게 하는 사막나무 열매를 먹은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자기 느낌과 생각을 기준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스스로 판단하는 절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 사람의 영역 사이에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분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좋음과 좋지 않음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분 말씀으로 세우신 창조 질서 일부 일체와는 달리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선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원죄를 범한 사람들은 정말 선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이 항상 악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원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을 해도 전부 악입니다. 가령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제한 속도도 어기지 않으며 불법 주차도 하지 않는 모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부 불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교통신호, 제한속도, 불법 주차 등 모범 운전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녀다워지는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듯 원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죄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는 분명 악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정도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한 번 불순종을 하거나 한 번 불신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죄는 하나만 범해도 그 삭은 사망입니다. 대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삭이 사망이라는 것입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죄라는 헬라어는 단수기 때문에 끔찍한 죄뿐 아니라 중하든 경하든 단 하나만 범해도 그 하나를 단 한 번만 범해도 세상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는 헬라어는 로마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로 죄가 한 푼어치만 있어도 거기 곧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티끌만한 죄, 한 푼어치 죄를 단 한 번만 범해도 세상 모든 죄의 싹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까요?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그 열매만 먹었을 뿐입니다. 딱 그 열매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날 딱 한 번뿐이었지만 반드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정말 끔찍한 죄였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에도 널리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만 하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만 합니다. 의의 크기와 상의 크기도 반드시 같아야만 하지만 죄의 크기와 벌의 크기도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의의 크기와 상의 크기가 다르고 죄의 크기와 벌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가 눈만큼이라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눈만큼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하나님 정의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아무리 최대한으로 잡아도 이만큼만 갚아야 합니다. 약간이라도 지나치면 그분 정의가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는 하나님 정의의 원칙은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심지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면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그분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던 죄를 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었던 사건은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나 죽는다는 말씀에 대한 불신의 죄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죽어야만 했던 누군가를 죽이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을 당시 에덴의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단 둘뿐이었고 뱀 한 마리가 함께 있을 뿐인데 누가 누구를 죽였으며 누가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그 열매를 먹은 이후 아담이 이르되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 탓을 했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 탓을 해서 그들이 남 탓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죽인 것도 하와가 아담을 죽인 것도 심지어 부부가 합쳐 그 뱀을 함께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덴에 있었던 등장인물들은 첫째 아담, 둘째 하와, 셋째 뱀, 그리고 넷째 하나님이셨습니다. 설마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었던 사건은 뱀과 아담과 하와가 견고한 삼위일체가 되어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이나 하며 성경에 있긴 합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무슨 죄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호부호경할 수 없는
홍길동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반드시 죽으리라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였다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온갖 희롱을 다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스스로 판단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에게 황제 반란이라는 죄명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재판관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말했음에도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무죄하다고 말해놓고도 사형을 시키는 빌라도도 역시 하나님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원죄, 곧 세상 모든 죄의 본질인 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죄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나 죽는다는 말씀에 대한 불신의 죄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이 되는 죄인 동시에 하나님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그들은 왜 그 열매를 먹는 불순종을 범했습니까?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까? 선과 악,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명, 신성모독죄와 황제반란죄, 그것이 아담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의 본질, 원죄입니다. 지금도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을 뿐 상황만 닥치면 누구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희롱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짓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께 반란하며 죽이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 삭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바로 우리에 의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자식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원죄를 제대로 알아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할 만큼 끔찍하고 그분 사랑은 우리 대신 죽어주실 만큼 엄청납니다. 우리는 원죄를 온전히 깨달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분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